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시편 98편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을 묵상할 때 제일 위에 있는 표제어를 저는 주의 깊게 살피는데요. 그 표제어는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98편에는 좀 이상한 표제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시라는 한 글자만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시편 자체가 시이기 때문에 굳이 시라는 표제어를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마르는 원문의 형식을 나타내는 글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금이나 비파와 같은 현악기를 손으로 연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현악기를 타면서 부르던 시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신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자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자기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 그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은 단지 사람이 불쌍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 가운데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커다란 기쁨을 주님께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정말로 커다란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 참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그럼에도 내 시간, 물질, 노력, 이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다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궁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세속의 가치관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욕망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 이것들을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이한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아주 성실히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또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옳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때가 되어서 귀환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인자와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그냥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한 약속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굉장히 헌신짝처럼 처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다 보니 가혹할 만큼 그 자녀들을 꾸중하셔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 약속을 따라 지키도록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인은 4절부터 8절까지 온 땅을 향하여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 라고 다시 한번 촉구한 뒤에 마지막 9절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온 세상에 행하실 그 종말론적 심판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을 통해서 시를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어떤 탁월한 업적, 훌륭한 행동, 아니면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까요? 아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경배드릴 때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제 주님께서 각자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현장에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요.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워주신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네팔의 유정미 선교사님 섬김과 나눔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지저분하고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유정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 선교사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루어가는 나눔과 섬김의 사역이 빛을 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